이 말씀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무조건 구조 찾기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냐. 물론 이 구조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한 절이기 때문에 끊어 읽기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본문의 구조는 세 개로 끊어 읽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끊어 읽으셔야 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두 번째는 뭐겠어요? 목사님들이 보시겠어요?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하는 이것은 그죠? 이거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1번 이것은 어디에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자, 세 번째는 뭐겠어요? 그러면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읽으셨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제가 좀 질문하면서 같이 갈게요. 이건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 같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 우리라고 해도 되고요. 사람에게 하는 얘기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감사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목사님들 아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귀하신 목사님들이신데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정말 감사한 일만 많이 있으세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짜증나는 일 되게 많아요. 짜증나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안 들고 하나님한테 도리어 내가 하나님 어째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막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도대체가 내 뜻이니까 니네는 무조건 순종하라. 여러분 이거에 인정하실 수 있어요? 과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100%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설교할 때 정말 그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해 못합니다. 해결하고 가야 돼요. 여기서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축복이 임할 거예요. 저는 절대로 내가 만일에 평신도로 여기 설교를 듣는다면 저는 이해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의 신학적인 배경에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해결하고 가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자,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뭐 여기도 율법이 들어있네,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라, 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것도 역시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부해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율법과 복음은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율법과 복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같은 것이고, 도리어 율법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은 복음이다. 좀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율법은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했잖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복음을 찾으시면 안 되고 여기서 복음을 만들어내셔야 돼. 서로 사랑하도록 내가는 하나님의 도울게. 이렇게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가지고 이 내용을 해결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율법은 뭐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개야, 네 마음으로, 네 성향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네 마음을 바꾸든지 네 환경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네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게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게 이런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음이죠. 끝난 거예요. 죄 지면 죽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니네 이제 죄 졌으니까 다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해놓고는 한참 지난 뒤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대신 희생하셨어. 그래가지고 얘는 없어진 거야. 얘만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너희는 죄로 인하여 죽을 거야.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희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맞지만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을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셨어. 그 명령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기셨어.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또 일을 시키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의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 그 두 가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줘야 돼요. 그게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두고요.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한테 맨날 무거운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서도 그분은 사실은 자기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해결하자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았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명령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동의하세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와줄게 그러셨어.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때 항상 누구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그분의 뜻이는데 이분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돕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요게 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를 어디에다가 뒀느냐 하면 예수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여기서 목사님들이 딱 알아차리셔야 돼. 하나님 보면 살아야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음성도 역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인해라는 말이 있어.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얘기 하잖아.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시기보다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직접 말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한다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필요 없을 거예요. 두 번째 2번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게 2절이 아니라 두 번째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들어가 있냐? 복음 속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복음 속에. 선생님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연결하는데 잘 이해되셔야 돼. 그렇죠? 이해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 근데 그 뜻이 뭐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가 그 말을 들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매우 율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율법이 아니야. 무엇이냐 하면 무조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조를 보라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에서 사실 제일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될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그것들이 예수 안에 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게 복음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실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왜 가능하냐 하면 이분은요, 우리하고 어떤 관계인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분은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분이에요.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분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무엇을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구조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구조의 관계를 볼 때 다 이 예수 안으로
집약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우리가 언뜻 보면 율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희생하여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감사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요, 자기의 뜻을 자기가 스스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고 성령님도 중요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 속 안에 두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속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목사님들 오늘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동원했느냐 하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이론을 동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게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 우리가 읽을 때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읽으셨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렇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목사님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만 읽으면 제가 안 된다 그랬죠. 성경은 이렇게도 읽고요. 거꾸로 읽는 거야. 거꾸로. 이건 이렇게 읽은 거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 성경을 기록된 것이 내 생각같이 그렇게 성경을 써놓지 않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나 같으면 이렇게 썼을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지금 구조 말씀드렸고요. 성경 읽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내지 못하면 해석이 어렵고요. 해석이 바르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교가 그렇게 신나는 설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저렇게도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석할까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뭐야? 뭘 잘해야 돼? 이 말을 전환을 잘 하셔야 돼. 범사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이렇게 할 수 있죠. 모든 거 말, 행동 이런 거를 포함한 모든 거.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이따가 제가 또 바꿔서 이거를 뭐라고 바꿀 거냐? 그런 고민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차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는데
목사님들 감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빼빼로데이였죠. 빼빼로데이니까 빼빼로 이렇게 사주면은 뭐라 그래? 아유 감사해요 그러잖아. 남편이 아내한테 빼빼로 이렇게 줘봐. 그럼 아내가 뭐라 그래? 남편한테 아유 감사해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건네주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종교는 제가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 안 했어요. 모든 종교는 우리는 이게 연단이라고 표현하죠. 모든 종교는 어려움 앞에서 감사하게끔 가르칩니다.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야.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좋은 상황일 때, 좋지 않은 상황일 때 우리는 다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해? 너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알았어요. 좋아도 감사하고 좋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돼야 되고, 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두 가지예요. 안 좋을 때도 하고 좋을 때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아이 누가 나한테 빼빼로 주면은 당연히 감사하지. 아이 너무 땡큐지 감사하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감사할 수 있어요? 막 시험 주시고 막 연단하고 막 풀무불에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막 단련하신다라고 막 하는데 나는 뜨거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견디기 어렵고 한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래도 감사하래.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 얘기를 해. 그럴 때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 거야? 나를 뜨겁게 풀무 속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단련해가지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정금같이 안 나와도 되니까 제발 그런 거 좀 시켜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냐는 거야. 여기에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만일에요 계속해서 요로 감사가 오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역시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연단과 어려움이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면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 교만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질까 봐 우리에게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고 할 때 요거 있죠. 요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걸 한번 좀 다시 한번 해석할게. 저는 그 세미나를 다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언제 세미나를 갔는데 질문하면 질문 자체도 안 받더만 그분은. 질문도 안 받아. 질문하면 큰일 나고. 그래서 저는 질문하시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이제 우리 같이 대화하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느낌으로 와야 되느냐 하면 목사님들이 상상력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해석 능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도대체 뭘까? 라고 할 때 이런 개념으로 오시지 않으세요? 아, 뭔가 예수 안에서 라고 할 때 예수가 어떤 공간인 것 같아요. 그죠?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 있대. 그리고 우리가 실현해야 할 것이 예수 안에 있대.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어떤 공간 같은, 무엇을 담는 공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안 오셨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걸 한번 좀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장소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부평에 가면 은혜교회가 있대. 제가 이걸 말만 들었어. 부평에 가면 은혜교회가 있대. 제겐 공간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은혜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요, 차도 먹었어, 내가. 아이, 잘 드시네, 보니까. 나는 차만 마셨어. 이게 뭐냐 하면 장소가 돼. 목사님들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을 때 예수가 공간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예수가 장소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여기 신자들이 쭉 앉아 있을 때 그분들을 한번 이렇게 잘 보세요. 그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실 때 한번 대화도 해보세요. 이분들이 예수를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장소로 생각하는지. 오늘 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점점 발전하면 특별한 일이 생겨요. 오늘 제가 여기 왔잖아. 차를 마셨잖아. 오늘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여기에 있잖아. 이게 뭐야? 장소야. 공간이 장소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우리들 한번 지금 잠깐이라도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보시죠. 예수가 공간으로 있느냐? 예수가 있어 라고 하느냐? 아니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에서 다르대요. 얘가 포도나무래. 붙어 있는 것과 이렇게 되면 요 공간이야, 공간. 그런데 이거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매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공간으로 생각하지 마라. 장소로 생각하라. 공간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거야. 장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있는 거야. 공간은 말하는 거야. 장소는 내가 거기에서 있는 거야. 먹고 마시고 일하고 대화하고. 여러분, 교회는 공간이에요, 장소예요? 장소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장소. 제가 말할 재미없나?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거는 뭐뭐뭐뭐를 얘기하는 거야. 감사. 뭐뭐뭐뭐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우리의 명령으로 하셨네.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거 해결하셨죠? 공간이 아니고 장소다. 안성기 목사님 빨리 끝내라. 이말 넘어가라. 이렇게 대답 잘했죠.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있고요. 우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분하고 단절됐대. 그래가지고 우리는 요분을 꼭 가운데다가 둬요. 요게 뭐냐면 교량이야, 교량, 다리. 다리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다리가 되어주셔가지고 단절되었던 길이 다시 열렸다. 이렇게 뭐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항상 여기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분은 뭐야? 교량 역할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간에서 무엇으로? 장소로. 이분이 교량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장소가 돼서 하나님도 여기에 계셔요. 우리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여기로 가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구조를 좀 바꾸셔야 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단절돼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리를 쫙 놨다. 길을 열어줬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분이 길이 됐다. 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는 뭐냐?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예수 안에 가야 돼요. 그럴 때 장소가 돼요. 오늘 말씀은 사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닐까. 목사님들이 이제 다 연구해가지고 오셨겠지만 할 말이 한 절 가지고도 되게 할 말이 많죠.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이론들을 다 꺼집어내서 대입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목적하는 설교의 구조를 찾아갈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다음에 뭐 써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 이렇게 이제 제가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근데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이 뭐냐면 믿음은 구원이라는 것을 이거는 불변의 진리다라고 썼어 제가 여기다가. 그런데 이 불변의 진리가 저거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논문에.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바꿨느냐면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거잖아. 목사님들에게. 여기 가운데 뭘 써야 되죠? 여기? 여러 가지 많은 건데 제가 논문에는 이걸 썼습니다. 성화라는 걸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성결대학교 있잖아. 성결대. 성결이 성화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완전. 이것도 성화고요. 그리스도인의 완전도 성화예요. 그 다음에 실천도 성화예요. 그러면 이거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이거는 루터든 켈빈이든 웨슬리든 종교 개혁자들은 누구든지 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는 이거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봐. 그럼 그 사람 같이 끝장나. 종교 개혁자들이 여지껏 얘기한 거를. 그런데 한번 진단해 볼 때 뭔가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은 성화를 거친 구원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성화로 구원받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거 불변의 진리라고 그랬잖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다 동의하시죠? 여기서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나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분 큰일 나.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으로 이 구조를 바꿔야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성화가 점검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에게 뭐라고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당신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성화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 얘가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야. 그러나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점차적,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자가 교회에 왔어.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요 예배도요 안 빠지고 열심히 참여했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목사님이 시키는 거 다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요. 나는 그동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와. 근데 오늘 이 도식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구원은 받았으나 그 구원을 다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 내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저 그동안 많이 했어요. 저 할 거 다 했어요. 그래. 할 거 다 했대. 그때 우리는 뭘 얘기해 줘야 돼? 할 거 다 하긴 뭘 다 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완전했던 것처럼 당신도 그리스도처럼 완전해질 때까지 가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봉사했다, 헌신했다, 전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 성화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근거로 네가 정말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는 믿음의 다른 표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럼 또 한번 목사님들이 아는 거 해봐세요. 뭐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믿음의 다른 표현이야. 믿음의 다른 표현이야.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용서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제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또 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믿음의 다른 표현이 나올 거예요. 이게 짐작 딱 안 되세요? 믿음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그렇죠.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믿음과 구원과 관계없이 그냥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믿음이 있는 거야. 거기에는 구원이 있는 거야.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뭔가? 약속이 뭔가? 오늘 되게 쉽잖아요? 네? 얼마나 쉬워. 벌써 하나 해결했어요. 몇 절 찾을 거 없어. 그냥 다 한 절, 여기 18절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오늘 처음 오신 목사님도 계신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가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언뜻 들으셨을 때 좀 전에 제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는 율법과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이 문제죠. 죄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문제를 안고 있지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애들이 말 안 듣고 속색일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애들은 그래도 말 잘 듣는 편이라 좀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애들 속색이는 데도 많더라고. 그 다음에 목회하면서도 아이들을 키우고 또 우리가 목회자이지만 아내와 남편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교인과 목회자 간에도 어쨌든 경제적이든 건강적인 문제든 정말 우리는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문제나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속에도 똑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약속하시느냐 하면 문제는 사라진다. 왜냐? 복음이니까.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는 사라진다. 그러면 그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음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할 거는 순종하라. 회개할 거는 회개하라. 너희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은 붙들어라. 버려야 될 것은 깔끔하게 깨끗하게 지워버려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셨으면은 이게 처음에 금방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가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저는 15년 동안 해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늘 한번 딱 듣고 모든 것을 다르게 판단하시지 말고 침착하게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제가 구조를 1, 2, 3 나눠서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걸 나눠가지고 보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문제가 뭐고 약속이 뭐고 가르침이 뭐고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실까요?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뭘까요, 여기에서? 감사하는 거. 뭐라고 그러셨는데? 자, 볼게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냐면 밑에서부터 위로 쭉 읽어야 되고 다시 내려서 읽어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문제겠죠. 하지 않는다 또는 범사에 감사가 없다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하지 않느냐, 의지적으로 감사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아까 읽을 때 2번이었어. 2번. 그러면 1번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위에 2번 이게 1번이었어요. 읽을 때 그럼 2번이 뭐야? 예수 안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범사에 감사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범사에 감사가 없다. 그거는 이분이 안 도와주는 거죠. 이분이 안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삶은요,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없잖아, 그 사람에게. 예수 안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안 심각해? 나는 이거 되게 심각하게 봤어. 야,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요 안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럼 더 나가면은요, 여기 뭐냐 하면 믿음, 구원 이런 문제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와 믿음과 구원을 뭐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할 때 뭐 빼빼로 주니까는 아이고 여보 감사해. 이 정도가 아니야. 이게 그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내 생명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가 없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냥 부딪혔어. 감사합니다. 넘어졌어.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믿음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 뜻을 알고 예수 안에서 예수 닮는 삶을 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문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없다? 감사가 없다. 이거는 이제 아셨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만 써놨지만 이제 여기다 쭉 쓴 거 보니까 이거 심각하네. 아셨죠? 이 심각한 문제를 18절에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결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약속이 뭐가 돼요? 범사에 감사하게 된대요. 복음이잖아, 복음. 그렇죠? 아까 율법은 범사에 감사했는데 복음은 뭐였어? 니네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인성과 성격과 그런 환경과 그런 거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너희를 감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없었는데 범사에 감사가 있어. 그럼 얘가 2번이잖아. 그럼 아까 1번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 있는 거에 없는 거에. 왜?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내 뜻이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인가? 3번은 뭐였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에 없는 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감사라고 하는 그 글자 그 단어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면 버릴 게 없구나.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범사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얘는 없지요? 없지? 있는 거예요. 있게 된대. 그러면 범사에 감사가 없던 것이 어떻게 감사가 있게 되냐?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예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도 있고 구원도 있고 예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느냐? 응? 그분이 가르쳐줘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래. 어떻게 하래? 뭐라고 얘기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여기도 했지. 하나님, 인간, 여기 누가 있었어요?
예수. 결국에는 요게 장소야, 장소. 무슨 장소냐 하면 만남의 장소라고 아세요? 저 고속도로 가다 보면 만남의 장소 있더만. 휴게소. 농담, 좀 묻고 그러셔야지. 자, 만남의 장소인데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여기로 가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번이 뭐예요? 3번이 뭐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가 없었는데 어떻게 돼? 감사하게 돼. 왜? 요 안에서 하나님도 여기로 오시고 우리도 여기로 가야지만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을 만나라. 지금 이게 목사님들 요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요. 되게 막 복잡해. 머리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꼬였다가 다시 지웠다가 다시 해야 되고요. 또 지우고 다시 하고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 아마 피곤할 수도 있어. 나도 엄청 피곤했으니까. 그런데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다 이쪽이 어려운데 여기 보니까 되게 쉽지 않아요? 감사가 없었어. 감사가 생겼어. 왜? 예수 안에서. 근데 여기 뒤에 엄청 복잡한 얘기들이 많아요. 설교할 때 그거 다 얘기하면 안 돼. 성도들. 자,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심플하게 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건 의도지. 예수 안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이루어가는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안에서. 그러면은 회개할 거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역설적으로 사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가르침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가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겠습니다 라고 했어. 이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거. 예수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혼동해서 얘기하잖아. 그런데 목사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예수라고 하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범사가 감사가 없었는데 감사가 생기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아주 간단해졌죠? 근데 이 간단한 게요, 한참 내가 여기다 막 얘기하는 것들을 사실은 다 동원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 다리가 연결돼가지고 나가 아니라 예수님, 요게 예수야. 그런데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구조예요. 그래야지만 이거 해결해요. 그냥 예수님이 다리 역할만 했다 이렇게 되면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보시고. 그러면은 이 본문은 감사가 없었어.
그런데 감사가 생겼어. 왜 감사가 생겼어? 예수 안에 빨리 가라. 그랬더니 예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범사에 감사. 근데 여기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라고 할까? 이건 결론도 참 어려워. 한 절 달랑 나와 있으니까. 근데 결론은 이제 아시겠죠? 감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감사가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딱 잡히세요? 잘 안 잡히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의 본문의 구절이 그래도 한 3절 또는 한 5절 정도 이렇게 되면 여기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설교 내용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잘 짜가지고 논리적으로 잘 하면 설교 내용이 되는데 이거는 한 절 덜렁 있으니까 설교 내용을 만들기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뭐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환해 볼게요. 범사를 뭐라고 전환하느냐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범사를 모든 것으로, 모든 범사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모든이죠. 그러면 이 모든을 한번 더 전환해보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시간,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얘기하지만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내는 모든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상에 뭐가 없다? 일상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할 거. 여기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을 쓸 거냐? 왜냐? 여기에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를 다른 말로 쓸 거냐라고 할 때 요즘에 또 감사절이라며.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을 써주는 것이 가장 더 효과적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감사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 이제 아셨잖아. 이 감사는 믿음이고요. 이 감사는 구원이고요. 이 감사는 예수와의 만남이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이런 거예요. 이게 생명이야, 생명.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 감사가 없어. 나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나는 일상에 감사가 많은가?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은 일상에 감사가 많은가?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요것도 이제 일상이죠? 일상에 요 감사 있잖아요? 감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일상의 감사가 요거를 좀 멋있게 바꿔볼까? 일상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순간순간은 그냥 다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던 사람이 일상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또 찾으셔야 돼? 감사가 없던 사람이 일상의 감사가 일상 자체가 감사가 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걸 뭐라고 전환할 거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만남의 장소 얘기했죠?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을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공간적인 신앙으로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장소적 개념으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것은 장소로 만나라.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럼 회개할 거는 뭐예요? 반대로. 회개할 거는 가르침이죠. 가르침의 반대가 회개할 거예요. 예수님 만나라 그랬으니까 순종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자 또는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러나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도 충분히 많이 수고했습니다. 나 할 거 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으면은요, 목사님들 그분들 빨리 바꿔주셔야 돼. 저는요 전도 특공대에 했어요. 10년 동안 했어요. 저는요 전도 노방전도 뭐 밖에 나가서 막 전투적으로 무슨 봉사 헌신 막 이런 거요 10년 20년 했어요. 그거 바꿔주셔야 돼. 그건 말할 게 아니야. 그거 말하는 사람 얼마 안 가면 교회 안 나와요.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지금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도 잘 아셔야 돼. 이등병이 있죠. 이거로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뭐요? 이 상병? 병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가고 있어. 그런데 목사님도 그거 잘 아셔야 돼. 이런 계급은요. 시간이 되면은요. 이등병이 했다가 시간 되면 일병 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사고 치면 어떻게 돼요? 병장 갔다가 일병으로 뚝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요. 상병 오는 사람도 있고 얘는 아예 이등병 오는 애도 있고요. 얘는 아예 불명예 제대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신자는 나는 많이 했어요. 다 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하면 이렇게 잘 가다가요. 떨어져요. 그랬다가 또 다시 올라가야 돼요. 또 떨어져요. 또 다시 가야 돼요. 계속 이거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간다.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 완성은 없는 거예요. 올라가다가요. 추락하고 또 다시 올라가고 추락하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고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거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나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할 때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만났다가 안 만난 사람처럼 한다니까. 만났대. 그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면 예수 안 만난 사람처럼 해. 그리고 또 얼마 가면 또 만났다 그래. 그게 우리의 인생이야. 그게 우리의 신앙이야.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여기에서 이만큼 오고 여만큼 오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만큼 왔으면 여기에서 내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 예수님 만났어. 그런데 예수님 만났는데 안 만난 사람처럼 다시 내려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당신은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잖아요. 목사인 나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며칠 전에는 어느 목사님한테 막 불평 막 얘기했어. 왜 불평 막 얘기했냐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나도 막 불평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냐면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들이 내가 이렇게 좋은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랑 막 복음적인 얘기하고 그러잖아. 그럼 내가 또 올라가는 느낌 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야. 주여입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도들에게 정확한 걸 얘기해 줘야 돼. 막 계속 올라가고 어이 권사님은 신앙이 너무 좋아. 권사님 너무 좋아. 장로님은 막 다 됐어. 장로님은 이제 막 천국 백성이 다 돼. 그렇게 하는 것보단 추락할 때 있는 거예요. 추락 내려가는 거. 그러면 내려갔다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려가서 나는 안 되나 봐. 그것도 아닌 거죠. 다시 또 올라가야 돼. 오늘 말씀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론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상에 감사가 없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일상이 감사가 된다. 일상에 감사가 없는 것은, 일상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일상이 감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우 심플하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제 알았지. 여기 안에 뭐가 엄청나게 큰 주머니들이 붙어 있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설교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다음 주일이 되면,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은혜교회에서 우리 김전훈 목사님은 또 말씀을 전하실 수 있고, 각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 목적이 뭐겠어요? 이게 목적이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일상이 감사가 되도록 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벌 주고 시험 주고 좀 뭔가 조금 괜찮아 보이면 그거 막 깨보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이분의 목적은 뭐냐면 구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감사가 돼야 구원하고 연결된다는 건 이제 아셨죠? 이분은 우리의 일상이 감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러면서 이분은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 의도가 뭐냐 하면 예수 안에가 의도예요. 우리가 다 예수 안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을 보고,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막 피 흘리고 막 머리에 가시관 쓰고 손에 못 박히고 막 발에 못 박히고 피 막 옆구리 막 찔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모습을 우리들도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의도고요.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된대? 일상이 감사가 된대.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고 분석이고 해석이에요. 목사님들 여기서 질문이나 또 덧붙여서 좀 좋은 말씀 있으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의도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실천 또는 성화, 성결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 받죠? 근데 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였어요? 그렇죠. 감사인데 일상 또는 범사 모든 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믿음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